본문인 139편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이죠. 다윗은 139편의 가장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앉고 일어섬, 생각, 길, 잠자리, 모든 행위와 말, 즉 다윗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이죠. 7절에는 주의 영을 통해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고 10절에는 주의 손으로 다윗을 항상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삶의 과정, 다윗의 모든 마음, 그 다윗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약 10년 전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누군가 저에게 노방 전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쪽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CCC에서 하는 사형리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도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전하는 그 사형리를 다 들었던 거죠. 그분이 전도를 마치시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형제님, 이렇게 제 얘기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저를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를 아시면서 저를 사랑하는 분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물어봤을 때 탁 나오는 대답이 좀 진짜라고 하잖아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이 가장 첫 번째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속속들이 다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항상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약점이 잡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빈틈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주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는 나를 다 알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한 동료들이라 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나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만 감추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내면도 있고 나의 어리석음도 있고 나의 비열함과 비겁함도 있고요. 나의 연약함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모두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의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모두 아시고 그런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만들어질 때의 모습을 저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장 작았던 그 처음의 시작에서부터 난 하나님의 자랑이며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이중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는 자들을 원문에는 완전하게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면 우리의 원수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고백 바로 다음에 다른 마음으로, 완전히 반대 마음으로 하나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 원수와 같은 마음이 심히 대적하는, 미워하는 원수가 다윗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그 원수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비슷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는 항상 내적인 투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라나는, 끊임없이 자라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원수가 된 그 마음이 나를 가득 채워서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냐는 듯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 같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은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은 분명한데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생명과 기쁨만이 아니라 마치 버려진 자에게서 나오는 것 같은 오염과 연약함과 답답함이라는 사실의 그 간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모든 고난에 버틸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그런 여유를 주시던지 우리에게 왜 이런 연약한 마음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들이 지나치게 이어지다 보면 우리에게 반작용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뢰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 싫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이 답답하고 한심하고 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에도 기도가 잘 안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 원수가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는 사실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은혜 받았으며 그만큼 하나님이 아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만큼 더 나타나는 것이 없고 나의 실력과 나의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도 죄송스럽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교회 식구들에게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이 나의 마음을 묶는 족쇄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그런 마음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날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상상을 뛰어넘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약함, 나의 무능력함과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들이 나를 묶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권세와 축복으로 하나로 묶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거룩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나의 어두운 면과 약한 면과 제약된 면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연약함을 감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더욱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의로움과 자랑과 기쁨으로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제약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 또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선함, 누구죠? 예수께서 날 감싸고 있으신 그 모습 또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얼마든지 알려줘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나약함을 모두 고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할수록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을 주 앞에 고할수록 그럴수록 그 사실이 더욱 확실해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욱더 큰 어두움에 갇힌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향하신 일들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있고 이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뻔뻔하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롭게 아무런 걸림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뻐하며 간구할 수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나약함, 우리 마음속에 나 스스로 보기에도 원수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모두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선한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기도와 같이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심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